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쳐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또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묻죠. 아브라함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성경에는 다른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아들 이삭은 머리를 갸우뚱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데 자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하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식이 되겠죠. 이삭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어린 양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만 없으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삭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생각은 평소에 자기 아버지하고는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생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의도가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봐도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답을 해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또 그 답을 그대로 얘기 안 해주고 좀 돌려서 이야기한다든가 전혀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답답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현실에만 보이는 것에만 판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으며 선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삭처럼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려주시려면 속 시원하게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주면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스무고개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퀴즈를 내고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성경에 이런 식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일들로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삶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거나 또 답답하거나 심지어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어떨 때는 막 심장이 멈출 정도로 그런 듯이 경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면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근심이나 염려,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은 우리를 때로는 막 고통스럽게 병들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손에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거기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곧 본질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쉽습니다. 본질의 말씀은 우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기쁨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70인의 제자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에게도 능력을, 권능을 줬어요. 이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제 권력 행사를 한 거예요.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막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근데 무엇을 기뻐했냐면 마귀들이 굴복하는 것을. 마귀가 막 쫓아나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묶어버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더 기쁜 거야. 70명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 우리가 이런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행하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무슨 소리냐. 그래, 내가 권능을 줬으니까 이 권능을 가지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좋아,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뭘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꼬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대학교 수능 시험 되면 쪽집게 과외라고 해가지고요, 찝어주는 대로 시험에 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기가 막히죠.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점을 아시고 콕 집어서 말씀해 줬습니다. 야, 그것은 물론 기뻐할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알면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70 제자는 자기들의 기쁨은 무엇이었어요? 마귀들이 굴복당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리의 성경을 붙들고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새로운 그 사실들을 알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지고 또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막 기뻐하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70명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도 않아요. 거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누락되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기쁨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넣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알면 이렇게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4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첫째, 무교절을 지켜라. 이제 18절에 있습니다. 둘째, 가죽의 첫 새끼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시죠. 또 21절에는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라. 셋째로 22절에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한 해에 3번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3가지죠. 크게 6월절, 77절, 수장절. 6월절은 무교절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또 77절은 오순절하고 77에 49니까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나팔절이 또 있습니다. 속죄일도 있고요. 7월 첫날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6번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물을 드리되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6월절 희생물은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7째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몇 구절에 간략하고도 짧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2번째 산에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10개 명만 받고 내려왔었죠. 아무튼 2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돌판에 다시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7가지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를 받아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과 더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율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명령을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십자가 사역에서부터 나중에 천년 왕국 때까지의 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또 그들의 제사법에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 구약 또 지금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지 않습니까?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제사 지내고 명절이 어쩌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이런 제사법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책을 읽고 잘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깊게 연구하기 전에는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7가지 명령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유월절은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모형이죠. 그냥 짐승 잡아가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리고 물에 뭐 어디 바르고 그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모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오순절은 믿는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예피하는 그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제사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고 신약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그냥 이상하게 그냥 쭉쭉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도 은혜로운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또 의식, 종교적 행사 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율법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믿도록 아주 자세하게 안배되어져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한 것들도 이 모든 율법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장 20절.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어떤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어떻게 하라? 대속하라. 대속하지 않으면 그 나귀의 목을 어떻게 해버려요? 꺾어버리라,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에서 나귀는 어떤 짐승으로 나옵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요. 부정한 짐승. 나귀는 두 가지가 충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충족이 안 돼요.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근데 둘 다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약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신약 성도는 두 가지 성품을 지닌 분리된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겉사람과 속사람. 원래는 하나로 붙어져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육신적인 그런 상태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제 수술되어지죠.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영혼, 몸, 또 두 성품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그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별. 무엇과 구별되어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더러운 것들, 또 악한 것들,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리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나귀는 그래서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다.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되새김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읽었는데 한 번 읽었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해는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읽어야 돼요. 그럼 네 번째 해는요?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한 번 읽었으니까 평생 할 거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라고 하는 정결한 짐승은 먹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꺼내서 막 다시 씹죠.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제 시골에서 해남에서 어렸을 때 살 때 소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막 여물을 갖다 주고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잘 이렇게 씹더라고요. 이제 다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입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막 입을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서 씹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짐승이 이런 어떤 몸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짐승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짐승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소가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곧 이방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일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이 되새김질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어. 성경 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물론 읽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수도 있겠죠. 이 구별된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듯이 세상 사람들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나귀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곧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1장 12절 가서 보시면 욥이 말합니다. 욥기에서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날지라도 허망한 사람은 지혜롭게 하고자 하느니라. 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지라도 설명하고 있어요. 들나귀 새끼같이. 여러분 그냥 이 구절을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금방 제가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허망하게 태어났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대로 들나귀 새끼같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사람, 자연인, 곧 불신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지만 아무튼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가서 보시면 신실한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 역시 자신을 보니까 이러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주님을 보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정한 자. 입술이 지금 부정한 자예요. 이 입술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할 수가 있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 내 자신이 이러한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척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들나귀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게 그거야.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우리 가서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차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64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아멘. 보세요. 부정한 물건 같대잖아요. 우리의 모든 의는 내가 무엇을 했어. 착한 일 했어.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는데 뭐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 더럽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이거 빠른 것 같은데 더러워.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그래도 옷을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옷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빨아야 돼요. 더럽혀지잖아요. 더러우면 자주 빨아는 게 좋겠죠? 우리 집은 너무 빨래가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그만큼 더러우니까 자주 빨 수 있겠죠. 아무튼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들나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를 대속해 주고 있는 거죠?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들나귀는 대속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나귀는 어떤 짐승이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자연인이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대속해 주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속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였던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까? 감사하죠. 만약 이 대속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나 대속받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나귀의 목을 목을 따야 돼. 목을 따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목을 꺾으라고 그랬으니까.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목이 부러져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죽고 싶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얻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은 나 괜찮아, 싫어, 나 대속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을 꺾으시겠죠. 사람이 저 가운데 살다가 저 가운데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삶과 죽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어린 양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이 들나귀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 나에게는 누가 있다? 어린 양이 있다. 그렇죠. 살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자기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대속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귀는요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고집이 세고 완고한 동물을 예표하죠. 이는 동물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나귀는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이런 어리석은 동물,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들을 안 받아들여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나귀의 어리석음과 자연인들의 그 어리석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은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두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되물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나 죄 안 지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누구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 부정한 짐승,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금 고백하자는 거예요. 당장 사는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자연인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그런 동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 18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영광의 도가니의 상태, 기쁨의 도가니의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자, 이방인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헛된 생각 속에서 걷고 있네요. 헛된 생각,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어요. 빛이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려고 해도 이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강력해요. 사탄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지각까지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서 볼 수가 없어요. 실제적 눈은 있지만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지각은 나귀처럼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귀는 누구로 대속을 받아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같은 자연인들의 그 어리석음, 무지, 눈먼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누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니까 어둠은 다 물러가 버렸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됐어. 거듭나게 되었어.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어.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행위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런 데 근심 걱정 염려하며 고민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나귀와 같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죠.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들은 개나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듯이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보화들이 어리석을 뿌린 것이죠. 영적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보화가 더 좋은데 당장 금은 보화로 가지고 있어서 살고 싶은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그 롯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거기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동산? 하나님의 동산? 정말 멋져 보이죠.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멸망할, 심판할 그런 장소였는데 롯의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죠.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광야보다도 자기의 관심사는 저 푸른 초원이 거기 있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랍시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잖아요. 심지어 막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막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거죠. 이들에게 주님은 차원 높은 영적인 것들,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3절 보십시오. 너무 어려워요. 주님, 너무도 어려워요. 이 말씀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입장에서 똑같이 판단을 해버려요. 단정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지금 육신적인 빵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빵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컵인데 이 컵을 가지고 컵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장금에서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홍시가 홍시 만난다고 홍시라고 하는데 자꾸 무슨 만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아무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61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자, 아무튼 이들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실족해 버렸어. 실망이 뭔가 생겼나 보네요. 좀 육신적인 더 이야기해주고 지금 배가 고프니까 채워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맨날 그런 쪽으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것을 다루게 될 때는 막 실망스러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관심사는 거기가 아니라 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게 오셨잖아요, 땅으로. 근데 다시 올라간다.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들은 지금 거기까지라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지금 영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이것이 너희를 살찌게 해줘. 이것을 너희들이 믿게 되어지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너의 삶의 변화가 되어져. 그들을 지금 살리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영이 안 살고 싶은가요? 육신적으로 살 궁리만 하고 있네요. 주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찬찬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자연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물론 이들은 주님을 믿고 생명에서 기록된 사람이라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면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이후로 가보면 떠나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같은 침상에서 누워서 이제 잠을 자면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생각한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또 같은 입장,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서로 달라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목표가 달라. 이제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하며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곧 속과 겉이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나귀가 굽이 갈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 같은지를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셔요. 성경은 세대별로 또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오늘날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연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보도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제주도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폐륜아입니다. 뭐 살인자입니다. 어린아이를 막 겁탈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좋은 얘기도 아니고. 뉴스는 좋은 이야기는 조금 끝에 간략하게만 나오고 다 대부분 나쁜 이야기만 나와요. 문제거리만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뉴스야? 좋은 이야기 좀 더 확대해서 그 얘기만 좀 많이 해주면 사람들이 더 좋은 이야기 듣고 좋게 살 텐데, 나쁜 이야기만 들으면서 나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제가 모방범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시나요? 모방범죄 다 잊어버리셨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한다고요. 그대로 성경에도 따라서 범죄를 합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했던 짓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들이 따라서 해. 그것도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너희가 이런 자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KBS, SBS, MBC가 계속해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보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도해 준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안 믿어지시나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네.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다 나잖아요.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만 해보세요. 서로 그냥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 세우지 말라고. 누구를 세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자기가 한번 해보지. 그럼 그 사람을 또 청문회에 두고 보면은 먼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이 있는 거죠. 본질. 주님의 목적과 의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겠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다 말씀해 주신대요. 고개만 돌려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도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의 그 상태, 야, 어떤가, 이게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신대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신다. 곧 어떠한 사람, 어떠한 짐승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같이 들나귀, 나귀처럼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 나 짐승 같구나. 내가 나귀처럼 이런 부정한 누더기 같은 삶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날마다 사는구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모든 행위들이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는구나. 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의 악함을 보도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해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고요, 부끄럽고 수치감이 막 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짐승임을,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사를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짐승이십니까?
아유, 왜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짐승이 아니시군요. 사람이시군요. 하나님의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으로 안 보이는 거죠. 믿음의 형제고 자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상태를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러운 걸레, 누더기 같은 자임을 알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주신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거죠.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만 나온다고 그냥,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가 소설처럼 막 읽혀질 때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대목만 지나가기만 하면 막 힘들어. 근데 밝히 이것을 의미를, 그 목적을 알면 어때요? 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기쁨의 도가니란 말이에요. 영광의 도가니예요. 그렇구나. 야, 들나귀 같은 나를 이렇게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속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능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지 말고, 내가 뭘 하나 깨달았다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기뻐하며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